오늘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을 떠올려 보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사자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선지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니엘을 떠올렸을 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떠올리기보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유는 그의 생활 습관과 신앙의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내용인 다니엘 6장을 살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의 왕을 섬기지 않으면 왕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할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들을 의지해서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존재 가치는 태생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던 사람입니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히든지 말든지 그는 하나님께 결심한 대로 오래전부터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빠져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태생부터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다니엘을 더 올바르게 정의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로 나아가게 된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된 원인이 바로 책을 읽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읽은 책은 성경 말씀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줄곧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턱대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거나 확신이 있을 때 기도를 했고 또 난해한 말씀이 있을 때에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고 은혜도 주실 때가 있고 위로와 확신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어렵고 복잡하여서 난해할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도 열왕기상 8장의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참고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내용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본문 2절 중반부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읽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25장 부근부터 차근차근 읽다가 29장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내용 바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고 포로 회복에 있을 것인데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노임을 받고 회복을 누리는 날까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구절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에서 회복될 날이 임박했음을 깨달았지만 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기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 해방의 때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음과 그 이후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런 배경이 되는 구절들을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배경이 되는 나라와 왕조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찼음을 알리는 시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적절한 해석은 메대와 바사 제국의 초대 황제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이고 이 고레스가 두 제국을 통일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세운 다음에 메대 출신 장군 가운데 한 명인 다리오를 이 메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 세워서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의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 에스라서에서 처음 여는 구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레스가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라고 회복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메대족 속 다리오 원년에 다니엘이 포로 해방의 임박을 깨닫게 되었고 또 에스라에서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고레스가 초대 황제로, 그리고 다리오가 분봉 왕이라고 정리를 해야 고레스의 원년과 다리오의 원년이 같은 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던 해에 다리오의 통치 원년은 주전 538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던 해가 주전 606년입니다. 거의 70년이 채워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통치 원년에 고레스 황제에 의하여서 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는 조서가 발표되었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에게 언급한 이 연수가 채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70년이 차면 노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나이가 9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에도 책을 읽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기도 생활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태도를 주목해야 합니다. 70년의 때가 차면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회개의 내용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다니엘이 입고 있는 옷의 차림새가 회개를 상징하는 복장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포로의 귀환을 운명론에 맡기고 있지 않습니다. 운명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신다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런 우리가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하거나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운명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의 끝을 끝내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었지만 그렇게 운명론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기한이 임박하자 다니엘은 90세라는 그 늙은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내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당부는 기도함으로 나를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시대 때 그렇게 한 주의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니엘서만 봐도 그런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외에는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법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와 같은 포로기 선지자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르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시대 때 암울함 속에서도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도가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인생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90세라는 늙은 몸을 이끌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지 못한 죄부터 시작해서 이미 범죄한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죄임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자기 백성들의 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초로 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절부터 19절까지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의 4절부터 19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범죄하였다, 패역하였다, 행악하였다, 반역하였다,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조상들이 죄를 범하였다,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기나긴 회개의 기도 이후에 17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와 용서하시는 은혜를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절실히 간구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여라는 부르짖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용서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포로의 해방이 임박해 오고 있는 가운데 다니엘은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께라도 지금이라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두 가지 기둥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포로 해방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뜻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깨달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자신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상들의 죄까지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겠지라는 이 운명론적인 생각에 젖어들기보다 이 고난의 터널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